저물어 가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을 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고, 광풍으로 인하여서 그 잔잔하던 호숫가 위에 거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약 20km가 되고요, 폭은 11km가 되고 깊이는 약 50m 정도 되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규모로 봐서는 호수라고 명칭하기는 좀 아쉽습니다. 바다 같은 곳인데 물일 맛이 짠맛이 안 나요. 그래서 호수인 거죠. 그런데 이 호수는 주변 사면이 다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곳에 북쪽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3,000m 정도 되는 헬몬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몬산에는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가고 있고, 아래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는 따뜻한 아열대성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바람과 이 따뜻한 아열대성 바람이 어느 순간 만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광풍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서 잔잔하던 호숫가에 2-3m의 거센 파도가 일어납니다. 보통 물결과 보통 파도였다라고 한다면 평생 바다에서 어부로 살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겁을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제자들이 거센 광풍과 파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입을 통하여 고백한 것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봐서 이들이 만난 지금 광풍과 파도는 배를 집어삼킬 만한 거대한 어려움이었고, 바라만 봐도 무섭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끌어내는 그 광풍과 파도였기에 그들이 현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죽게 되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잠만 자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들이 주님 앞에 요청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잠들어 계셨고,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얌전하게, 예수님 광풍이 일어났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지금 광풍이 일어나갔고요, 지금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 잠을 잘 때입니까?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죠. 예수님 그 배에 함께 계셨는데 현재 예수님이 호숫가에 일어나고 있는 이 광풍과 이 거센 파도를 모르셨을까요? 모르셔서 그렇게 예수님 아무렇지 않게 전혀 모르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모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도 예수님의 영혼은 평안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에서 안전하고 평안하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독특한 그 특성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 이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거센 광풍과 거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라 말씀하셨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요란했던 바람과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만 했던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잔잔해졌다. 그리고 죽어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보세요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깨웠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이렇게도 없느냐. 그들을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제자들이 저분은 누구시길래 이 바람과 파도가 저렇게 잔잔하냐? 저분은 누구야? 서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전체적인 말씀의 배경과 핵심입니다. 이 시간 바람도 바다도 제자들도 두려웠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호수 위에서 감당하지 못할 광풍을 만나 두려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는 광풍과 파도를 만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가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권력이 있으면 광풍이 일어나지 않나요? 명예가 높다면 여러분 내 삶에 포기가 없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광풍도 만나고 거친 파도도 우리가 만날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가도 끝이 안 보여서 눈물을 닦아도 자꾸 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어느 가정에 어려움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가정에 고통받는 가정이 있고, 물질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가정이 있고, 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가족도 있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성장하고 싶어서 매달리는 가정도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떤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그 거센 파도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세 가지가 아닌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손 놓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만남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와 거센 풍랑과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깊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 용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그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늘 뒤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늘 뒤에서 등 뜨물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 거친 우리의 인생의 광풍과 같은 모든 삶 잔잔하게 순탄하게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목적지까지 순탄하게 항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센 파도와 거센 광풍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호수 위에서 광풍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또한 이 제자들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탄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아, 이제 내가 사역을 마쳤으니 내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거야. 그러니 배에 올라타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배에 승선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가 방향을 이쪽으로 가게 될 거니 이 방향을 향하여서 돛을 달려라. 이쪽으로 가자.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방향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목적과 계획에 맞게 그곳을 향하여 배를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가는데 광풍을 만나서 일생일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런 광풍과 거센 파도를 만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종종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며. 그런데 왜 니네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왜 니네는 그렇게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니? 아니 뭐 그 애경사 다 빠지고 주일 성수하면 뭐 니네 그렇게 복 받는다면서 왜 니네 집안 꼴은 그 모양이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야, 뭐 주일 한번 빠진다고 해서 뭐 대수야? 이제 10월이 되면 단풍이 울긋불긋 듣는데 그냥
산에 올라서 단풍을 바라보면 우리 어려웠던 거, 상처받았던 거 보면서 힐링하면 되잖아. 어차피 교회 가도 너 교회 다녀도 어차피 복도 못 받고 생활이 그 꼴이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런 조롱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죠. 또 사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사실 어려움 당하면, 광풍을 만나면 불신자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런 생각, 불신자들이 갖는 생각 할 수도 있죠. 말씀을 선포하는 저 역시도 강단을 내려가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면 저 역시도 염려하죠. 힘이 들죠. 포기하고 싶죠. 자녀를 키우면서 말을 안 들으면 도대체 저건 누굴 만나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나 닮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엄마 닮아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도대체 저거 커서 사람 될까? 염려하고 두려운 거센 풍랑과 파도를 만나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어떤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거 정말 여기서 우리 가정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당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부르심이 더 그 시간이 빨리 당겨지는 것 아니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 왜요? 괴로우니까, 힘이 드니까, 너무 속이 상하니까. 믿음이 있어도, 기도만 해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 괜찮아, 괜찮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연약하죠. 연약하면서 강한 척하는 거죠. 아닌 척하는 거죠. 굉장히 있는 척하는 거죠. 굉장히 믿음 있는 척하는 거죠. 아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요, 이런 어려움 당하잖아요. 육신의 질병, 물질,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이런 거센 풍랑, 파도가 일어나면 여기서 이겨나갈 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의인이었던 욥을 우리가 한번 떠올린다 보면, 당대의 의원이었고 하나님 편에서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셨을 정도로 그에게 거센 광풍이 물어왔죠. 거센 파도가 그에게 찾아왔죠. 그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었죠. 내 마음과 내 처지를 가장 이해해줄 그의 아내마저도 욥을 욕하고 떠나갔지요. 심지어 욥, 그에게 악창이라는 질병이 찾아와서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거센 광풍과 파도를 만난 이 제자들의 삶, 욥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소망과 희망이 전혀 그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욥,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미래, 나의 앞날, 내가 소망해야 하는 것 나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 처한 거센 풍랑, 광풍,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거 온전히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주님만이 아시나니, 성령님만이 아시나니, 이 광풍,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단련이라고 하는 거센 풍랑과 어려움과 슬픔과 이 좌절 나는 알지 못하나, 나는 이길 수 없으나, 나는 여기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으나,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만들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현재의 거센 광풍과 어려움을, 이 단련을 그가 아시나니,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 그 욥이 그렇게 선포하였을 때에 그의 믿음을 통하여 현재 그가 처한 모든 광풍과 거친 파도가 믿음으로 극복되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시고 현재 일어났었던 광풍과 파도를 바꾸어서
갑절의 축복으로, 갑절의 은혜로, 갑절의 사랑으로 욥에게 다시금 채워주신 순금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거센 파도를 만나면 누구나 연약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 내게 왜 이러시지? 나 기도한다고 살아가는데, 나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데, 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내게 힘든 일이 찾아와 나 받아들일 수 없어. 나 너무 힘이 들어. 나 그래도 예수님 믿고 잘 산다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정말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삶을 지키시는 건 맞아.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날마다 어려움이 끊이지 않지? 우리의 자녀의 문제는 언제 끝나지? 이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시지? 가도 끝은 보이지 않고, 가도 빛은 보이지 않고 어둠만 갇혀 있으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녀 때문에 언제까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울기를 원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의 물음표를 하나님께 찍게 되는 거죠. 결국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택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에 지혜로운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가도 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내가 내 심령 가운데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늘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거센 풍랑 가운데, 거센 파도 가운데 잠잠함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모든 것 거센 풍랑을 의미하지요. 거센 파도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그 가운데로 빠져들게 하죠. 육신의 질병, 어떤 물질로, 어떤 관계의 문제를 통하여서 날마다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래, 어차피 일어난 거센 광풍, 풍랑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지금 그 강풍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지만, 거센 파도를 내가 만나고 있지만,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라는 믿음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맞서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것, 지식입니다. 지식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동의하기에 아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 따라 나가는 것, 이거 신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승복하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 가운데는 지식과 동의와 이 신뢰가 하나가 일어났었을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믿음은 어떤 광풍도 어떤 파도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힘을 믿었던 다윗, 그가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센 풍랑이었던 골리앗이 그에게 칼과 창으로 나왔을 때, 야, 너는 나에게 치사하게 등치도 큰데, 나보다 키도 큰데 치사하게 말이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사실 네가 보는 것처럼 초라해. 나 가진 것도 없거든. 난 키도 이따만큼 땅콩만 하고, 너에게 있는 창과 무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세상에서도 나는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어. 나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지식적으로 어떤 명예도 권력도 나 아무것도 없다. 분명 내가 너와 싸우면 이 게임은 지는 거야. 이길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세상의 권력을 네가 다 갖고 있는데, 세상의 명예 다 갖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부자인데, 똑똑한데, 너는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다 너는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이길 수 있겠어? 그러나 미안하지만 골리앗아, 나는 믿음이 있거든. 나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내게 너가 나아간다. 그가 믿음을 갖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그 손에 들려 있었던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어마무시했던 거대한 광풍과 파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광풍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함을 나타내실 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광풍이 불어올 때에, 거센 파도가 불어올 때에 나의 피난처여, 나의 힘이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함께 뭉쳐져 있는 그 믿음으로 맞서 싸워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결받고, 영적으로는 날마다 새롭게 부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풍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주님 앞에 철저히 올려드릴 때에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큰 광풍으로 인하여 배가 침몰하는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과는 달리 배의 한 구석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으셨다라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배 위에서 모습, 충분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배에 승선하시기 전에 온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 안수하여 쫓아내시고, 병 들린 자 안수하여서 고쳐주시니 얼마나 에너지가 고갈되셨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배의 승선에 올라타서 주무시면서 코를 굴며 주무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때로 동일하게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았는데, 신앙생활 한다라고 세상
유흥 다 끊고 앞만 보며 살았는데, 친구들과의 만남 다 끊고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 형편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몇 걸음 발걸음만 떼면 절벽으로 나아가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 중에, 내 삶의 내 고난 중에, 광풍 중에, 파도 중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었을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었을 때 절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무언가 보여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힘이 들어서,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고통당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나아가는데 여전히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예수님 그냥 주무시고만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들 때가 참 많은데, 좀 기도하면 주님이 뭔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주님이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도와줄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오늘 배에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 내 고통과 고생 풍랑 가운데 여전히 주무시고만 계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안타까운 건 내 삶 속에 내 믿음과 신앙에 절망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오늘 호수 위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배의 모든 바다의 환경과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배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비바람이 불 때에 어떻게 배를 움직여야 하는지 더 잘 알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 말씀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이 표현 매우 원색적인 비난조의 여러분 표현 불평입니다. 이 말, 제자들의 불평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 신앙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요. 적어도 이들 교회 권사님쯤은 다 됐을 겁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들, 교회 장로님들쯤은 다 됐을 거죠. 왜요? 이들 적어도 예수님 부르실 때에 자신들의 직업까지도 삶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찾아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억지로 데려온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부르셨을 때에 나의 모든 재산 다 뒤로하고 내 가족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병 고치는 거 다 봤습니다.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것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몇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 그들 두 눈으로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인정하고 바라봤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가까이 계셨던 그 예수님, 내 앞에 계시는데, 내 곁에 계시는데, 내 등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현재 내 앞에 펼쳐진 그 광풍 때문에, 그 파도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 까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 주신 거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 다 누리셨잖아요. 월세방 생활할 때 물질 때문에 고통당했을 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세도 옮겨주시고 이제 집도 매매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작은 문제, 거센 풍랑을 바라보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업이 다시 풍성케 되었는데
현재 또 다른 어려움, 작은 물질의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사업장의 축복의 그 복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 작게 일어나고 있는 단 한 번의 그 거센 풍랑과 그 파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주님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잠이 옵니까? 예수님 지금 잠이 오세요? 나는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들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적도 보여주시고, 춥다라고 하면 불도 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광야 걸어갈 때 조금 덥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냐고 그들 여전히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들 반석을 깨서 물을 먹여주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데도 가다가 조금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눈 뜨고 계십니까? 그들 염려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지없이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 바다를, 풍랑을, 광풍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는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인생에 크고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부모에게 맡기라, 친구에게 맡기라? 아니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맡길 때 늘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해도 옆집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나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불평하면서 광풍으로 인하여 일어난 그 모든 문제를 한번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백방으로 여러분 우리 노력해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지요. 지혜도 구합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풀리지 않고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 그 광풍, 거센 파도 주님께 맡기면, 내 곁에 살아 역사하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만 하신다면 어떤 크고 작은 일어나는 거센 광풍과 풍랑을 예수님의 말씀 아래 굴복되어지고 정복되어져서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던 백성들 앞에 홍해라는 광풍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어 이 모세야. 도대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맞냐? 불평하고 원망했죠. 홍해라는 작은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있게 선포했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능력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일하실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의존하면, 내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데
나를 공격해오는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겠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물 속에 원수들이 수장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맡기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풀리지 않는 광풍과 파도 가운데 내가 한다라고 하면 늘 정정긍긍하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어떤 문제이든 광풍이든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서 늘 보호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광풍과 파도를 믿고 전적으로 맡기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풀림의 축복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결받는 은혜가, 해결받는 사랑이, 그 충만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광풍은 언제나 불어옵니다. 이 광풍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무풍을 기대하지 마시고 늘 깨어 믿음으로 맡김으로 광풍을 맞이하고 돌파하고 해결받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내 삶의 어려움, 죽겠네가 아니라, 그래, 이 모든 문제 죽게 있는 거지. 주님의 손에 있는 거지. 그래, 죽게 있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때에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일하심으로 사방에서 불어오는 광풍을 맞서서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모든 것들 가운데 순풍을 통하여서 우리가 잔잔한 바다 위를 부르시는 목적까지 끝까지 가게 될 것을 우리 믿으시면서 언제나 광풍에 맞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맡겨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풀림의 축복을 더하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5가지를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5가지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신앙과 내 믿음 가운데 이런 능력이 정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욥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이 시간에 선포하고 아멘하며 나갈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갖고 함께 선포하겠는데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창하며 여러분 뒤에 있는 문장을 정말 믿음을 다하여 여러분 아멘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거센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깨어진 것들은 다시 하나가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의 상처는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멘. 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5가지의 선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물질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세상 바람이 불어와도, 거친 파도가 불어와도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이 모든 건 내가 이기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 이런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